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해방의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해방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명약이 있는 것, 또 실패한 사람은 재기의 길이 있다는 것,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지겹고 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해방이 된다는 것, 또 그리고 그리운 조국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했죠. 침공을 했고 또 수도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이 제 아무리 크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유다 민족으로는 남의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자유도 없고 성전에 예배도 없습니다. 포로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해방과 기국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신다. 너희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로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저 유명한 핸델은 메시아 서곡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시작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친 백성은 향수병에 빠져있는 백성, 또한 절망과 좌절에 신음하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또 죄악의 사함을 얻었다는 2절의 말씀입니다. 범죄로 나라가 망했고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고통받던 그 유다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고통이나 실패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통이나 실패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맘대로 고통을 멈추고 또 내 맘대로 실패를 끝낼 수 있다면 한숨 쉬고 가슴 아파할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처음도 나중도 종지부 찍는 것은 바로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70년 길고 길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종지부를 하나님이 찍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중심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광야, 인생길은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광야나 사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풀과 나무가 사막에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나무나 풀이 자라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특수한 나무죠. 특수한 나무 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나무나 풀은 자라지 못합니다. 왜? 사막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모래와 엉겅퀴 또 선인장 따위의 등은 간혹 가다가 있을 뿐입니다. 나무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늘은 사막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것인데 거기는 그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 쉴만한 그늘이 없는 열사의 땅, 거기가 바로 사막입니다. 또한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에 가면 물이 있지만 아무데나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얼마만큼 가야 있는지 또 초행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 없는 사막은 생명 없는 지대입니다. 또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가도 없고 인적도 없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홈즈라는 사람은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 엉얼거리고 싸우고 먹고 먹히는 적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해서 결혼을 합니다. 자식이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사회 공동체에 가담하는 것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몰아세우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왕따라고 합니다. 나쁜 사회 행동이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담을 쌓고 사람을 기피하고 외면하고 또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도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은 영혼이 죽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고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처럼 삭막하고 거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천지인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왜 사람이 없는가? 서울 인구가 940만 9,46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밀도가 제일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명동도, 압구정도, 서울도, 서울역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헬라의 궤변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낮에 왜 이렇게 등불을 켜고 그래 시내를 거니면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테네 거리에서 사람을 찾고 있소이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이 사막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가치관이 거칠어져 갑니다. 정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친 사막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막화 현상은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35장 7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장이죠. 35장 7절입니다. 35장 7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예술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니까 지방국도 심지어는 시골로 농도까지도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골로 가려고 그러면은 영천에 시골 친정집으로 가려면은 영천 시내로 해서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로길이 너무나도 잘 돼가 포장 잘 돼가 있기 때문에 2차선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러서 하양에서 이제 질러서 가게 됩니다. 그래 가면 시간도 단축됩니다. 얼마나 도로가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대원군이 집정하고 있을 때에는 길이 넓어야 길이라고 하면서 종로길을 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야당 사람들이 한결같이 반대하고 경제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그 공사장에 들어눕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대통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늘 세 종류의 길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왕이 다니는 왕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왕과 그 행차를 수행하는 사람들만 그 길을 다니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니지 못합니다. 또 한 길은 애굽을 오가며 장사하는 대상로가 있었답니다. 나귀를 끌고 마차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장사하는 상인들이 아니면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족장의 길입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니던
신앙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대상들이 다니는 길도 없어졌답니다. 그러나 족장들이 다니던 길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길도 부귀의 길도 영원한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도 권세도 부귀도 꽃처럼 또한 풀처럼 다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시들고 떨어지는 육체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 교체, 교육 개혁, 또한 제도 개선, 법 제정 이런 다양한 길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을 바뀔 때마다 자기네가 정권을 잡으면은 곧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뚫린 것처럼 소리치고 아우성치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내고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풀리고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엉클어지고 황폐해진 내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곧 평탄하게 다듬읍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길을 오시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외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외치리까라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시든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고 외치라고 6절과 7절,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칠 것입니까? 우리도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을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되게 웃기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대구에 그 유니버시아 대회를 했죠. 거기에 북한의 응원단들이 왔습니다. 그 응원단들이 와서 예천 양궁장 응원을 갔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벌어진 그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응원단들이 일제히 다 뛰어내려서 막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거기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울부짖으면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왜 저럴까라고 한참 쳐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그 현수막을 이제 김정일이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것이 아주 귀중한 보배처럼 가서 현수막을 이렇게 걷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김정일 수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비를 맞게 여기다가 이렇게 산속에, 그래도 이제 예천 그 양궁장 가려면은 시골길이잖아요. 시골길이라서 그 산도 있고 묘지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위대하신 수령님 사진을 비도 맞고 바람도 맞도록 이렇게 여기다 걸어놨느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걷어서 가슴에 품고 일제히 우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었고 사건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체제와 교육 그리고 문화의 격차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착잡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자체가 좋다고 떠들고 맹종하는 사람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김정일 사진이 비 맞는다고 차에서 뛰어내려서 울먹이며 프랭카드를 떼어든 채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과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네 모습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것도 부끄러워서 교회 문 앞에 서서 한참 돌아보고 서성이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버떡 빨리 그냥 교회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김정일보다도 찬양하지 못하고 김정일보다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평양 시내에 우뚝 서 있는 김일성 동상은 비 맞고 바람 맞고 눈보라 맞고 서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길을 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길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골짜기를 메꾸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탁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냅시다. 길을 고르게 우리는 이제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칩시다. 육체는 시들고 영화도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